물건을 저당 잡을 때에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건을 저당 잡을 때에도. 우리 역사의 고전이라고 평가받는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설에도 고전으로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읽어본 분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좀 길어요. 죄와 벌, 186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다 길어요.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그는 대학생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지 못하고 휴학을 하였습니다. 하숙집에 살고 있는데 벌써 하숙비도 몇 개월 밀렸습니다.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가끔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당포입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값이 나가는 것을 그 전당포에 맡기고 급하게 돈을 빌려오는 일을 그는 반복하게 됩니다. 이 전당포를 지키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알료나라고 하는 이름의 노파가 그 전당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자센지.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아버지가 줬던 시계를 가져가서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당포를 지키는 노파의 그런 태도에 그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전당포의 노파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코트를 입고 그 코트 안에 도끼를 숨겨서 전당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 진행됩니다. 많은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 전당포 주인들은 악한 사람들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돈만 밝히는 냉혈한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전당포 주인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아멘. 광야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 생활할 때 그럴 때가 뭐 있나? 천막 짓고 살고 먹는 거는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줘서 메추라기 잡아 먹으면 되지, 그렇게 급하게 돈을 빌릴 게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광야 생활이 몇 년 동안 진행됐습니까? 40년 넘게. 거기서 자식을 길렀고요, 자식이 크면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또 물건도 사고 팔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을 빌립니까? 은행이죠. 요즘에는 은행 가서 이렇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용이 필요합니다. 신용. 여러분들이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안 그러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 시대에도 신용이 적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빌립니까? 전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곳에 가서 돈을 빌려야 돼. 요즘에도 전당포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도 전당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저당 잡힐 만한 뭔가 값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주고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갖다 주는 물건을 뭐라 그러냐면 전당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데를 전당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전당물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도 벌써 이 광야 시대에 또 벌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설교하다 준비를 하다가 발견한 재밌는 게 있어요. 전당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보트라는 단어인데 아브오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브오트. 그런데 아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재밌죠?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가 아버지인데 우리나라도 아버지. 그래서 다 언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왜냐하면 아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물이라고 하는 아브오트도 이 아부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갖다가 맡길 만한 중요한 물품이 유품일 때가 있는 거예요. 유품.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것 가운데 소중하게 갖고 있다가 그거는 끝까지 갖고 있다가 정 어려울 때 그거를 제 전당포에 갖다 맡기는 거죠.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전당포에 마지막으로 갖다 맡기는 게 뭐예요? 폐물.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 애 돌반지 뭐 그런 거잖아요. 아마 그 시대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준 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놔뒀다가 정 어려울 때 그걸 아마 갖다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에 나중에 갖다 맡기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준 은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당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참 재밌는 그런 개념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가면 금방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주종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명은 마치 주인처럼 되고 한 명은 마치 종처럼 허리를 숙여야 되는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가르치게 됐는데 처음에는 월세로 살다가 이제 전세를 살아야겠다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갔어요. 갔더니 무슨 뭐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만들어서 주로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때 언제 오라는 거예요. 심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라는 날 갔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갔을까요? 이렇게 깨끗이 입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인상 쓰며 들어갔을까요? 웃으면서 들어갔을까요? 네, 이렇게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아파트 좀 얻어야겠다고, 전세 좀 얻어야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서류를 다 이렇게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못 빌려줍니다. 거절당했어요. 제가 뭐 여러분 수십억 빌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전세 자금으로 신청했는데 거절됐어요. 제가 그날 나오면서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 몰라요. 작은 아파트라도 자기 아파트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 전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제가 잘못을 안 했어도 돈을 빌리러 가니까 이렇게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종처럼 이렇게 낮게 돼 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깨를 펴고 큰 소리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때는 전당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개인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필요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던가 봐요. 들어가서 쭉 보고 제일 값 있어 보이는 거를 탁 갖고 들고 나오고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런 일들도 그냥 감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줘서 네가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서 원하는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도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돈 빌리는 사람의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들고 나가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집 밖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에 적당한 그런 저당물을 갖고 나와서 너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절대 그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갖고 오지 말고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저당물을 갖고 나와서 집 밖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쭉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밖에 기다리다가 그 저당물을 갖고 나오면 그 저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왕족이 있고 고관 대작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또 하류층이 있었어요. 천민이라고 불려준 사람들, 그 고관 대작의 집에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그런 노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소를 잡아서 파는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들은, 그 천민들은 사람으로서 그런 존중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바뀐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한 번은 큰 전시를 해서 제가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의 일생에 관련된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곤당골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정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곤당골이었습니다. 그 곤당골 백정들만 사는 동네에도요 교회가 있었어요.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그 곤당골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았는데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 박성춘의 아들이 박봉출입니다. 박봉출이가 아버지가 지금 열이 나서 죽어가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온 거죠. 외국인 선교사님, 무어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어가요, 가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무어 목사님이 그 집에 가니까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제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인데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처음 만든 분이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분이 그 박성춘인의 그 백정의 집에 가서 그 백정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아마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이었으면 처벌도 엄청 큰 처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황제의 몸을 만져서 황제를 치료하던 그 손으로 가서 백정을 만졌잖아요. 백정을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큰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분은 외국인 선교사님이라 다 인용이 됐습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황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곤당골에 살고 있는 백정도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뀐 겁니다. 천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런 걸 나누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고 가족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너는 집 밖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전당물을 갖고 나와서 밖에서 만나거든.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배려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전당물을 잡았는데 뭘 잡았냐면 겉옷을.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는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지금은 뭐 우리 옷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엊그제 저희 옷을 이렇게 걸었는데 가니까 야,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입고 나가야 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옷이 많은데, 겉옷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셉, 채색 옷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딱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다 일일이 다 옷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재단해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채색 옷을 만들려면 우리처럼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색깔이 나는 실을 처음부터 다 집어넣어서 옷감을 짜서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야 채색 옷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옷 만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내놓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엄청 건조해요. 낮에는 뭐 37도, 8도, 막 40도 이렇게 됩니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사우디나 그쪽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더운 데 사는데 옷을 벗고 다닙니까? 칭칭 감고 다닙니까? 왜 칭칭 감고 다녀요? 하얀 것으로 머리까지 얼굴까지 다 감고 다녀요. 왜 그래요? 체온보다 밖의 온도가 높으면요, 열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막아야 돼요. 체온보다 낮으면 우리 체온에서 열이 밖으로 나가지만 밖의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 높으면 밖에 열이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감고 해야 밖에 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방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운데도 그렇게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은 밖에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밤에는 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요즘에도 엄청 춥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그러면 그 겉옷을 이제 이불처럼 둘둘 몸에 감고 자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전당포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당포에서 겉옷을 맡기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해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밤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 겉옷이 꼭 필요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추위를 덜덜 떨도록, 너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추위에 덜덜 떨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해질 때쯤 되면 그 전당 잡았던 겉옷을 돌려줘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옷을 몸에 감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돈을 빌려오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해지기 전에 자기 겉옷을 갖고 와서, 아유, 형제 밤에 얼마나 춥겠느냐, 이거라도 입고 있어라, 내일 해가 지거든 다시 갖다 맡겨라, 이렇게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은혜를 입을 때가 있죠. 저도 유학생 때가 지금 보면 제일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도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큰 장학금을 다 제가 서류를 했더니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여름에 의료보험도 들어야 되고 차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때 장학금이, 큰 장학금이 와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 마지막에는 그 교회에 가서 3년 좀 넘게 부목사, 교구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왜? 그게 은혜를 갚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은혜를 입는 입장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넉넉해서 누군가의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예의를 지키고 약자를 배려해 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